여러분, 혹시 똑같은 걸 봤는데 정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본 적 있으세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놀라운 기적.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의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였죠. 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우리 함께 그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마태복음 9장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둘러싼 반응이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시선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바로 그 자리에 있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어떤 선입견을 갖고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눈앞에 펼쳐진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와! 하고 순수하게 감탄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게 그냥 와, 대단하다 이 정도의 감탄이 아니에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와,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던 종교 지도자들한테서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구나. 책에서만 보던 말로만 듣던 그런 이론이 현실이 되는 그 순간의 전율, 그 감격,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들의 순수한 경외심이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완전히 다른 시선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방금 봤던 무리의 그 순수한 경이로움과는 정말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그리고 바로 이들의 반응이 오늘 이야기의 갈등을 폭발시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이건 선한 일이잖아요. 사람을 고친 거니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거 귀신의 왕 힘을 빌려서 귀신 쫓아내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탄의 힘이라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비난이 아니라 비방이죠. 눈앞에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오히려 심판의 근거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끔찍한 영적 무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니, 똑같은 기적을 바로 코앞에서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이 반응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동기가 뭔지 파헤쳐보는 탐정이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보면 답이 좀 보이기 시작해요. 보세요. 문제는 기적, 즉 증거 자체가 아니었어요. 똑같은 걸 봤으니까요. 진짜 문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무리들은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볼 수 있었던 거고요. 바리새인들은 시기심과 교만으로 마음이 꽉 닫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걸 보고도 비난하고 왜곡해버린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걸 종교와 복음의 차이로 아주 날카롭게 설명하는데요. 이게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라는 틀에 갇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값없이 조건 없이 그냥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들이 평생 공들여 쌓아온 자기 의의 탑을 그냥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는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아니, 그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왜 그렇게까지 굳어졌을까요? 그 사람들 성경 지식은 정말 해박했거든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식이 사랑과 겸손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지식은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찌르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버린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안 믿고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는, 바로 이게 믿음과 삶이 분리된 형식적인 신앙의 무서운 비극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말고요. 이 기적의 중심에 계셨던 예수님께로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와, 대단하다 하는 인정을 받으려고?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맞서려고? 답은 그 둘 다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움직인 건 딱 한 단어,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confession. 그분의 모든 행동은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었어요. 그냥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한 영혼을 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사랑, 그 안타까움 때문에 움직이신 거죠.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 긍휼은 그냥 마음속 감성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행동으로 이어졌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신상 명세서를 보지 않으셨어요. 과거에 뭘 잘못했나, 자격이 있나 이런 거 분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통받는 그 사람 자체를 보셨고 즉시 사랑으로 움직이셨어요. 저 사람이 왜 저 지경에 됐을까? 이걸 따지기 전에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신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거울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마음을 한번 정직하게 비춰볼 시간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볼 때 어떤 반응을 먼저 보이시나요? 와 하고 무리들처럼 진심으로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들처럼 저게 진짜일까 분석하고 저 사람 그럴 자격 없는데 비판하고 마음 한구석에서 불편함이나 시기심이 스물스물 올라오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바리새인 같은 시선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여기 아주 명확한 3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 너머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영혼을 보는 거죠. 둘째, 사랑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머리로 너무 많이 재고 분석하느라 돕는 걸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은혜를 함께 축하하는 겁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면 그냥 기뻐하고 찬양하는 걸 선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판하는 구경꾼을 넘어서서 참된 제자의 삶, 기적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방관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속 주인공이십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냥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는 걸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직접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 속에 뛰어드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인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선택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